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리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새 노래와 옛 노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새 노래와 옛 노래. 조지 그린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정글 사이로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자 정글 곳곳에서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밤새도록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그린 선교사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장이 와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육지에 배를 대고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선장도 안절부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정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대고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해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안식년이 되었어요. 안식년이 되니까 선교센터에서 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나오게 되었는데 나올 때에 그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환송하러 나왔습니다. 한 척의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일제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몇 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공포를 주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에서 부르는 그 찬송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부르는 노래는 옛 노래예요. 흔히 흘러간 옛 노래라고 그러죠.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상황적으로, 그 상태적으로 옛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르는 옛 노래, 그렇게 구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불렀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누구에게 새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래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이 말씀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은 어느 때 부른 찬송인가요? 이 찬송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부른 찬송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주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예로 부려서 많은 성읍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노예놈들에게 내가 항복을 해서 이들을 내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그 애굽의
정예 부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독에 갇힌 생쥐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모세가 나서서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홍해를 보고 애굽 군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이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며 그렇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세가 외쳤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모세의 그 믿음이 대단하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이 바로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여기서 저 과연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추격해 오던 이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 다 바닷물 속에 수장을 시키고 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죠. 뭐라고 찬송을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송만 날마다 불렀으면 좋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이 말씀은 영광스럽고도 또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 앞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고, 애국 군대는 그 완전히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울부짖던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참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통쾌한 마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는 능력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는 나의 권능이십니다. 이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구름은 무슨 구름이죠? 구름 기둥이죠. 구름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리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행진할 때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사과 따러 가고 감 따러 가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인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놓으신 거죠. 갈라놓으셨는데 그 바닷물이 마치 콘크리트 벽처럼 쌓여졌어요. 홍해 바다가 낮은 바다가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곳은 2000m가 넘는데, 그런데 그 홍해 바다의 대부분이 그 꽃갈 모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가운데 가서는 갑자기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닷물을 갈라놓아도 갑자기 깊어지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이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 사이로 지나가게 된 것이 그 물속으로 지나가게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생명을 얻은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혼자서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사셨죠? 아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돼요. 예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6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신능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찬송가 26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밝히시는 주의 성자 예수 보혈, 그 귀한 피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살아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찬송을 부르며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야말로 귀한 피이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 피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예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내 공로를 세우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세우고 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나서게 되고 내가 나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공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종의 신분을 면하여 양민이 되게 함. 국어사전에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 종의 신분을 면하여서 양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한 군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시편 24편에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24편 7절에서 8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 되셔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전쟁에 능하신 용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일거에 무찌르셨어요. 어떻게 무찌르셨죠?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돌처럼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분석하고 계산을 해봐도 계산을 해도 아무리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무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2024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찬송 가사에서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는 삶이 마땅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또 애국 군대는 멸하신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하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권능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기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셔요. 아멘. 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지만은 애국 군대는 홍해 그 바닷물 속에 수장을 시켜버리셨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처럼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악한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